이 시간 저희들이 사사기서 16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서 16장은 이제 삼손이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큰 힘을 가지고 살게 했는데, 삼손은 한 20년 동안 그가 사사로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정욕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러한 것들의 결과를 주장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러한 블레셋 사람들,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내용을 읽을 때에는 참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다고 그랬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역시 삼손은 여자에 약합니다.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 삼손은 특히 여자에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전에도 봤듯이 딥나의 그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결혼해 달라고 아버지를 졸라서 마침내 결혼을 합니다만은 그것과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내용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여러분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가사도 역시 블레셋의 한 성이죠. 가사 그 5개 성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한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눈에 가시거든요. 삼손이 어떻게 삼손을 죽일까? 옳지, 이제 그가 술을 먹고 취해 있으면은 새벽에 가서 그를 죽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삼손이 밤중에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으면 이건 그냥 가정 집의 문이 아니에요. 성이에요, 성. 그때는 각 성 입구에 큰 성의 성에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의 문설주를 뺐다라는 거예요. 집의 문설주가 아니라. 그래서 성 문짝들, 성의 문설주, 이것을 빼가지고 짊어지고 산속으로 올라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또 삼손이 사랑에 빠지는 게 있는데, 바로 소래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라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다 알려지는 거예요. 방백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유지들이 있죠. 블레셋 유지들, 블레셋 지도자들, 그들이 알게 됐어요. 진짜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해 버립니다. 너무 깊게 사랑하죠. 그 전에도 딥나 여인이 있었고, 오늘 가사에 또 한 기생이 있었고, 또 소래골짜기에 드릴라 있는데, 이 드릴라를 너무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제 여기에서 큰 위험에 빠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드릴라를 찾아왔던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유혹을 하는데요.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만약에 삼손을 깨어가지고 큰 힘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박해서 삼손을 굴복할 수 있는지, 그 힘의 근원을 너가 가르쳐 준다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주게 될 거다. 줄게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 1100개다 그러면 엄청나거든요. 그때 당시 은 1개, 이 은 한 세겔, 이것이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에요. 그럼 1100개다 그러면은 4400일이잖아요. 4400일이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한 돈이에요. 이거 엄청난 돈이잖아요. 은 1100개예요. 그러니까는 이 방백들이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돈이 있겠죠. 이 삼손만 없앤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냐라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모여서 이런 작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드릴라는 실제적으로 삼손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했다 그러면은 이 은을 받겠어요? 근데 이 물질에 녹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삼손을 깨어가지고 삼손을 넘길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돈의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이 돈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고통의 때가 온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가요. 그게 하나가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가 쾌락입니다. 쾌락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삼손은 쾌락에 빠져 있고 또 이 드릴라, 삼손이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드릴라는 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드릴라는 돈을 생각하고 이 삼손을 갖다 넘기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이것을 알아요. 드릴라가 지금 나를 꾀해가지고 나의 힘의 근원을 알아가지고는 넘기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릴라가 물을 때마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힘이 생기느냐라고 물을 때 뭐 처음에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약해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진짜 이 새 활줄을 가지고 묶어놔요. 그런데 그게 그거 가지고 삼손의 힘을 제압할 수가 없었죠. 마치 불탄 삶같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죠. 드릴라가 이걸 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드릴라가 이렇게 자기를 묶고 넘기려고 하는 것을 삼손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삼손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요, 다시 또 드릴라를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쾌락에 빠져서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은 그랬다고 해도 두 번째 했을 때는 새 밧줄을 묶으면 된다. 이건 드릴라가 직접 묶어요. 새 밧줄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또 속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삼손이 화를 내면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알았으니까. 근데도 역시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드릴라가 막 울면서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마음을 왜 거짓말을 해요. 이거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넘기려고 하는데 그 드릴라를 떠나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삼손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고짓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착하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그 16,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드릴라, 이 세상의 그러한 쾌락 속에 여전히 빠져 있어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드릴라는 진짜 삼손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드릴라에게 푹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힘의 비밀을 캐내려는 드릴라의 분명하고도 그러한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녀와 어울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할 때 결국은 미혹에 빠져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7가닥을 갖다 배틀에 날씬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해서 심지어 자고 있을 때 배틀에다가 머리카락, 삼손의 머리가 얼마나 길었으면 그 머리카락을 갖다가 배틀에다가 짜게끔 내두고 있었어요. 이것까지도 알았잖아요. 근데도 이제는 끊어내지 못하고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져가는 장면을 1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오히려 드릴라가 더 큰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삼손이 큰 소리 쳐야 되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팔아넘기려고, 나를 죽이려고, 네가 왜 그렇게 나의 힘의 근원을 묻고 나를 넘기느냐.
이 드릴라의 그 마음의 진심을 이미 알아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드릴라가 큰 소리 치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제쳐가며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여 죽을 지경이라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는요, 이런 악한 논리를 가지고, 거짓된 논리를 가지고 끈질기게 매달려 있어요. 악한 자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틈만 있으면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미혹에 빠지려고요. 끈질기게요. 아니, 악한 영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혹했잖아요. 막 끈질기게 따라다녔잖아요. 기회를 보면 그렇게 악한 자는 달려듭니다. 아니,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악한 자가 얼씬도 못한다고요? 아니요. 아니, 예수님께까지 와가지고는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악한 영인데, 무슨 믿음이 좋다고 악한 자가,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 옆에 더 악한 자가 붙어서 미혹해요. 그만 쓰러뜨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낙담해서 이렇게 예수를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옆에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끈질기게 삼손을 달라붙어서 날마다 재촉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삼손이 이걸 끊어내야 했어요. 그런데 끊어내지 못하고 마음이 번뇌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정욕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삼손이 드디어 항복합니다. 17절,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었겠죠. 절대로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드릴라에게 말했겠죠. 그런데 이미 드릴라는 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요. 이 물질의 힘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침 물질이 돈이요, 신이에요, 신.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가거든요. 이 드릴라는 이미 돈의 신이 만몬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입으로는 나 절대로 말하지 않을게. 당신의 마음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말하지 않을게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삼손이 말해버립니다. 자기의 마음을요. 자, 17절 보십시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해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러한 은밀한 관계까지 팔아먹어버리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삼손의 이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에게 불러옵니다. 빨리 돈 챙겨가지고 올라와라. 이제 진심을 알았다. 방백들이 돈을 가지고 와요. 10년치 돈이니까 엄청나잖아요. 그 돈을 받고 삼손을 팔아넘깁니다. 더 유혹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죠. 삼손은 어리석어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 일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20절 마지막에 되어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붙잡자마자 두 눈을 빼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눈을 뺀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누가 눈을 빼버립니까? 시드기야 눈이 빼버리잖아요. 그렇게도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잖아요. 시드기야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근데 에레미야 말 듣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붙잡혀서 자기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은 자기가 보고 자식들은 죽죠. 그리고 두 눈을 빼내고 눈이 없는 채 바벨론까지 끌려가잖아요. 시드기야가.
자기의 체면 때문에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이 삼손이 자기의 그 정욕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두 눈을 뺨을 당하고 불쌍하게 돼버립니다. 가사로 끌려갑니다. 놋줄에 묶입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옥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소처럼 두 눈이 보이지 않고 맨날 삥삥삥 돌면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신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기뻐하며 막 박수치며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웠겠습니까? 자, 여러분 2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자신의 신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라고 박수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가지고 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있던 삼손을 불러냅니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 제주를 부렸다라고 말합니다. 놀이객감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고요. 2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여서 삼손이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외칠 때에 삼손에게 힘이 생겨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붕 위에 3,000명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은 사사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마는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가 세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의 정욕을 끊어내지 못해서 비참한 삶을 살았음을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러한 행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했음을 또 역설적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합니다. 반면교사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의 정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삶을 살아낼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새 낙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물을 터뜨려서 그를 살게 했죠. 또 마지막 때에 기둥을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 힘을 줘서 그가 함께 죽으면서 집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의 원수를 갚게끔 그렇게 했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도 들어서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외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약한 영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